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또 묵상에 대한 부분 짧게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또 복음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또 도전하시는 2024년이 되시길 또 기도합니다. 서론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 묵상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의 방해물이 어떤데 어디에 많이 역사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던 그거 외에 너무나 다양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음과 이 영적 상태에 죄라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염려와 근심과 같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영적인 무지,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싫어하는, 또 무관심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상태를 가지는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도록, 그것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묵상하기 전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준비하고 묵상을 또한 도전하는 것이죠. 또한 묵상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지성과 우리 감정, 정서와 우리 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지정이라는 우리 인격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고 치유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꿀 거, 내가 갱신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찾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묵상할 때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묵상을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쳐야 되느냐? 분명히 이 지정이라는 우리 전 인격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확인하고 붙잡을 때까지 묵상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확인되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묵상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적인 묵상에 좀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성경과 관련 없는 그런 묵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는, 이것을 버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묵상 속에 복음을 묵상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이 비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비성경적인 어떤 신비주의라든가 또 어떤 종교적인 감정주의라든가 어떤 말씀과 상관없는 뭘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을 또 개신교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내 마음에 느끼는 것, 마음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생각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마음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영성 운동이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가서 그렇게 묵상하려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묵상을 하려는 것이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느껴지는 것, 생각이 느껴지는 것이 뭐 옳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경우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게 됐죠.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없이, 말씀이 진리이고 절대 진리죠. 근데 절대 진리가 없이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생각에 오는 대로 하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길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주인된 그 상태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올바른 묵상을 할 수 있고 항상 우리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묵상을 통하여서, 복음 중심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계통인데요, 로마 카톨릭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명상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명상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단어로 관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관상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뭘 하려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을 막 요구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형태의 영적 경험을 얻으려는 이런 명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명상이고 틀린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기도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라고 했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문제인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힌두교에서 이제 하는 요가하고 요가를 꼭 하면 꼭 같이 들어가는 게 초월 명상을 함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요가라는 것은 힌두교의 종교적인 프랙티스 실천 행위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말씀 붙여 기도하듯이 힌두교에 들어가면 요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면서 힌두교의 그런 신의 패 자기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적 행위하는 것이 요가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요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힌두교의 초월 명상과 힌두교의 종교 의식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권에 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얼마나 하고 있냐 보니까 미국 인구의 약 10% 정도 되는 3,500만 명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10% 된답니다. 요가를. 힌두교인이 미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힌두교에서 하는 요가를 문화적인 거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인구의 10% 3,500만 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힌두교의 영성과 힌두교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배경이 가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별로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좀 분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기도를 싫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이게 성경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요가 행위라든가 초월 명상 한 하루에 20분씩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찾는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찾는 이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돼서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형태가 이제 여기 빠지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사람들 거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계속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것, 악한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6장 5절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된 것을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붙잡혀 있거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거기에 항상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거 하나님 말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막 빠지니까 내가 내일 뭘 먹을 거지에 대한 부분을 그 전날부터 막 계속 며칠 동안 고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화로서 보배로서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말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 다른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된다면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명상이 되는, 계속 생각이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바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묵상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신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그 주제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선택해서 묵상하는, 거룩한 묵상을 하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묵상하는 성경의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지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도 주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청교도 중에 에드먼드 켈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간단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우면 이해가 되지 않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신학적인 또 뭐 배경이 쌓이고 뭐 공부도 하고 하면 좀 어려운 주제를 해서 묵상을 해도 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 말고 간단한 주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 좀 간단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보다는 간단하게 여러분 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묵상할 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균형을 유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주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주제를 갖고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주제를 하는 것이죠. 막 읽었는데 힘 빠지고 읽었는데 막 낙심되고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고요, 영적으로 경건함을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또한 묵상하는 것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적합한 주제를 또한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 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찾아서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맞는 부분들, 강단의 본문 메시지라든가 강단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자체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좀 묵상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또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가 사실 조직신학의 많은 내용들과 함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 막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성경 구절과 함께 배경과 함께 다양하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또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경 구절, 그냥 그 성경에 대한 구절들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찾아봐서 다양하게 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너무나 가혹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라는 그 본질과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불신자 상태에 연결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그것을 쭉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또 그거 말고 특별한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 죄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들도 우리 구원의 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섭리 사역과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본성과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에 대한 부분들을 구원의 길에서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분명히 죽음과 심판에 있다는 것,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주셨던 영혼의 응답과 함께 연결해서 이 영혼이란 부분들을 성경에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이 영원하면서도, 그러면서 지옥과 천국이 영원한 것인 것을 깨닫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영혼과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영원하다는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은 시작이 없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원래 영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영혼, 그 다른 것들은 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이제 영혼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묵상한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또한 항상 우리 구원의 길에서는 항상 중심되게 묵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과 많은 그 사역이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하셨던 사역과 순종과 또 그분이 했던 사랑의 사역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이 속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와 신분 있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더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7가지 대한 부분 내용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말고도 다양하게 다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축복들을 확인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 중에 좀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묵상하는 일에 사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되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쉽고 알고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와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들었잖아요. 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면 여러분이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이 종일, 하루 종일 여러분 입술로 계속 읊조려지는, 계속 암송해지고 되뇌게지고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위를 문답을 보면요, 오늘 제 45문부터 제 47문까지 3가지를 하겠습니다. 45문은 간단하기 때문에 보면, 45문은 보면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답을 살펴보면 제 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네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 처음에 나오고 있고, 또 신명기 5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계명의 하나하나씩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계명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기억할 것이, 함께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면에 반대쪽에 있는 하지 말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냐,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도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6문에서는 그러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그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신이 없으면 되겠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계명 안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를 섬기라고 마지막에 거의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9편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 돌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7문에서는 그렇다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금하는 것,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답을 살펴보면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하나님 대신 그분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것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광과 예배를 돌리지 않는 것, 다른 말로 그래서 그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원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결국 허망해진 생각대로 미련한 마음대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따르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보니까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권이 계속 일어난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그 상태 속에 빠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 속에 살면서 에스겔서 8장 16절의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뭐 했습니까?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전 안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25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해 뜨는 것을 딱 보고 태양신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약된 인간의 하나님께 금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도 성전 안뜰에서 이 일이 행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것으로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제1계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